자, 4부 세 번째 시간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의 찬란한 영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렸던 두 왕의 시대에는 인간 역사의 굴레, 그러니까 이 번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몰락, 이 반복 자체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한계를 통해서 또 그 앞서 나타난 찬란한 영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예루살렘으로 빛과 그림자, 그리고 3번 지혜의 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예루살렘으로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부고를 전해 듣는데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사후 이후에도 왕국은 곧바로 다윗의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그가 헤브론에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추대합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통합이 아닌 분열의 역사를 써나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갈라서서 두 왕으로 통치된 기간만 무려 7년 6개월에 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상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스보셋의 장수인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장수인 요압, 이 두 장수 간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 군사력은 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왕정 시대에는 장수들이 공을 많이 세울수록 이제 왕권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울 수도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양 진영이 충돌할 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계기가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보셋의 왕권은 흔들렸어요. 왜냐? 이스보셋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아브넬이 세웠잖아요. 아브넬이 옹립했고 또 아브넬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이스보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뭘 말하는 것조차 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특히 그의 부왕인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은 이 일을 두고 아브넬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오히려 자신의 충정이 부정당했다라고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와 동맹을 맺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밑에 있을 때 이제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별을 했잖아요. 도망치게 되면서 이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과 이 동맹을 승낙합니다. 다윗이 유랑하던 시절에 미갈은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이 생 이별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발디엘이 미갈을 보낼 때 울면서 집 밖까지 쫓아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느낌을 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좀 미워하는 티를 많이 내는데요. 아마도 이 결정에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미갈은 다윗과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반면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에 아주 크게 분노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전쟁 중에. 특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넬이 정말 정직하게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려고 동맹을 제안한 게 아니다, 거짓으로 제안한 것이다 라고 화를 내면서 다윗 몰래 동생의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 요압은 돌아가는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독대를 요청하는데요. 이 독대를 요청한 것을 빌미로 그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다윗은 자기 몰래 이 일을 벌인 요압을 저주했어요.
장례식에서 요압의 집안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다윗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도 요압은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아랫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윗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짓이죠.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봇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아브넬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가 죽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스봇도 자기 아래에 있는 두 장수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두 장수는 어리석게도 다윗에게 본인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다윗은 그런 것을 전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주인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장수도 다윗에게 처형을 당해요. 자, 이로써 잔존 세력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추대가 되고요. 그렇게 33년의 치리가 막을 오르게 됩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즉위했을 때가 30세였고요. 유다에서 7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33년, 도합 40년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된 것은 비로소 다윗 왕 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토착 민족인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여부스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옆에 있는 시온산이 있죠. 그래서 시온산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다윗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장소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브라함 때는 브엘세바, 지금 현재 이제 발음으로는 베르셰바라고 하는데요. 유대광야 바로 위에 있죠.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의 거점이었고요. 야곱 때는 베델, 저 위에 보면 베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때까지는 이 요르단강 바로 좌측에 있는 길갈, 이 지역이 거점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윗 왕조부터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빛과 그림자입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시절은 솔로몬 시대와 더불어서 가히 이스라엘의 대영광 시대라고 부를 만하죠. 사울 통치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필리스티아, 블레셋이죠. 여러 이민족 세력들이 완전히 발 아래 들어왔고 정말로 평화의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빛이 있으면 그 빛 앞에 실체 이면에는 당연히 그림자도 드리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공적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적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언약궤 운반입니다. 자, 당시에 이 언약궤라는 것은 기브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문제가 생겨요. 중간에 사고가 난 겁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 궤가 흔들리니까 그 궤를 잡으려고 손을 대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즉사한 거예요. 다윗은 이 사고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좀 뿔이 납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신 그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율법에 따르면 이 궤는요 반드시 레위인이 채를 꿰어서 직접 들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소 달구지에 싣고 온 거예요. 잘못됐죠. 자, 이 사고 때문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를 3개월 동안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엄청난 복이 내린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제대로 율법에 나온 규정대로 궤를 사람이 메고 운반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그렇게 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성대한 환영, 제사, 잔치가 곁들여진 행사와 함께 성황리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설을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음이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지붕이 있는 아주 편안한 궁에 거하고 있는데 저 언약궤는 자기가 거할 처소조차 없구나.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내가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그런 걸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성전 건축에 쓸 자재를 부지런히 모아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세 안정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주변 이민족들이 모두 복속되었어요. 필리스티아, 블레셋, 시리아, 에돔, 암몬,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혀 왔던 대적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는 관계에 놓입니다. 특히 이제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을 깨고 그들을 공격했던 과오가 있었어요.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들을 죽였었거든요. 이 과오를 바로 잡습니다. 이 일로 이제 사울의 아들 7명이 복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의 대략적인 경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여호수아가 입성했을 때 각 지파에게 나눠 주었던 땅을 거의 모두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요르단강 서편, 지금 암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 저 지역이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원래는 저 땅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왕좌에 올라 있을 때 어떤 과오, 실수를 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한 죄입니다. 이 다윗이 언제 죄를 졌느냐? 평소처럼 전투에 나서지 않고 신하들만 출정시켰을 때, 즉 자신의 안위를 편하게 누리고 있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옥상에 올라갔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녀를 취하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충직한 신하였던 오리야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윗은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동침하는데 한 번의 동침으로 아이까지 생기게 되죠. 이 일로 다윗은 전투 중인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뭔 짓을 해도 우리아는 집에 가서 자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요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전투에서 그가 홀로 공격을 당하도록 해서 죽도록, 전투에서 전사하도록 비밀 지령을 내려요. 후에 요압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왕이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윗은 또한 요압에게 약점을 잡히는 꼴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요압을 예의주시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다윗이 약점을 잡히게 되는 그런 빌미를 준 것이죠. 결국 우리아는 전선 전방에 내몰려 사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단의 입을 빌어서 다윗의 욕심을 책망하셨어요. 욕심. 결국은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우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때 압살롬은 같은 어머니를 둔 다말의 사건을 듣고서 2년 뒤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긴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이해했습니다. 또 용서했지만 압살롬은 그슬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압이 다윗의 의중을 눈치채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는 데 성공하지만 압살롬을 데려오면서 또 다른 문제의 화근이 되었어요.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부터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러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주장이 맞다. 그런데 당신에게 올바로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여론을 돌리려는 말을 퍼뜨리죠.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서니까 자기 서원을 갚겠다면서 헤브론으로 떠나고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피했으며 대신 예루살렘에 후세라는 사람을 척자로 남겨두었어요. 자, 이 사건도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죄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데요. 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 반역을 도왔던 사람 중에 이제 핵심 인물이 아히도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펠의 간언에 따라 압살롬은요, 궁전 옥상에, 예루살렘이요, 궁전 옥상에 천막을 치고 다윗의 첩과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다윗의 첩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저주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반란도 결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심은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의 신임을 얻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력 다툼에서 아히도펠이 밀려납니다. 그리고 아히도펠은 후세한테 자기가 밀려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진영은 길르앗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미 후세를 통해 압살롬의 진영 계획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기를 잡는데 문제는 이제 압살롬이 위기에 처해요. 수풀을 우거진 곳을 지나가다가 목이 나무에 걸립니다. 근데 이 타고 있던 노새는 그냥 가버려요. 목이 나무에 걸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 아래 있던 병사들이 이 압살롬을 발견하고 장수였던 요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병사들도 죽이지 않고 요압한테 보고를 한 건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벌써 이 다윗이 숙청할 수 있는 명분이 두 개나 생긴 것이죠. 다윗은 이를 계기로 아마 분명히 요압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과오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다윗의 명령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려고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 오늘날에 인구조사라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싶겠지만 성경에 보면 전쟁이 임박하거나 혹은 전쟁 중에 징병을 해야 돼서 병적을 조사하는 목적 외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왜냐? 왕이 교만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 조사를 그럼 언제 했느냐? 이 명확한 시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아마 순서상 압살롬의 반역 이후일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 반역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민심이 많이 압살롬 쪽으로 돌아섰다 그랬잖아요. 그 반역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일로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벌은 7년의 기근, 3개월간의 도피, 3일간의 전염병이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나는 이제 사람에게서 도망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압살롬의 반역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외에도 다윗은 제사장의 직무 또 레위인의 직무를 정비하고요. 예루살렘의 방비, 통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왕정 국가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을 감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위를 잇습니다. 솔로몬 즉위 때도 뭐 평탄하진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 일로 한평생 다윗을 충실히 도운 아비아달 제사장은 직위를 박탈당합니다. 아도니아는 숙청당했고요. 마찬가지로 요압도 이때 반란에
가담합니다. 아도니아 편을 쓰는데 이 일로 요압도 숙청을 당해요. 이렇게 다윗의 유언에 따라 또 일말의 반란에 따라 모두 세력들을 정리하고 나서 왕권 정리가 끝나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물었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솔로몬은 내가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명철을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청원을 기쁘게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명철과 지혜가 바로 부와 명예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왕으로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머지 것들도 다 더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순조롭게 성전 건축도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7이 4년 차, 이집트 탈출 48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 위대한 공사가 착수된 거죠. 자,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준비한 자재를 이용해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수급한 것도 있지만 성소 외벽은 돌로, 내부는 나무를 이용해서 그 나무에 모두 순금을 입혀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에서는 미리 치수를 계산하고 그에 맞게 돌을 다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립만 했다 그래요. 공사 현장에서 망치나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아주 고난이도의 시공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공사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게 밖에서 다 치수를 마치고 가지고 들어와도 오차라는 게 다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미리 다 준비를 해와서 현장에서 다 착착 조립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공사를 계획하고 또 진행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공사가 무려 7년이 걸립니다. 7년. 이 7년 끝에 완공된 이 성전에 들어간 자재값이 사실 오늘날 어떤 건물의 공사비보다도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쓰인 최고급 자재들, 나무도 최고급으로 당연히 썼고요. 그 안에 기명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간 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불립니까? 은이 별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금이 얼마나 많으면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총 500개나 만들었겠습니까? 과시용이죠. 또 성경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한 해에 금 666달란트를 국고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666달란트 최근 한 달간으로 했을 때 대략 11만 원, 11만 4천 원 정도 한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시세로 따졌을 때 한 해에 금을 대략 2조 8,600억 어치를 들여온 겁니다. 금으로만 2조를 들여온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 예산도 뭐 몇백조니까 그에 비하면 작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금으로만 이 정도를 들여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본인이 가늠하는 여인에 대한 수많은 잠언을 쓰고서도 이방 여인과 아주 많은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왕비만 700, 후궁은 300, 도합 1000명의 여자를 안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정말 어질어질한 숫자죠. 이집트 공주부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견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가 다 그렇지만 주변에 평화 조약을 맺으면 이 인척 관계를 맺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잖아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그가 쾌락주의 그리고 허무주의 이런 사상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머리, 통찰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넘치는 부, 명예, 여색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려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누렸으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반하고 이방 여인의 사랑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탈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고 먼 길로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80년이라는 짧은 전성기를 끝으로 이제 쇠퇴의 길을 출발합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찬란한 영광이 고작 80년이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짧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분열된 두 왕국의 이야기를 왕조 순서에 따라서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왕조별로 좀 기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